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 구스와 그리고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18장, 19장 그리고 20장을 볼 터인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히기 전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고요. 애굽보다 더 밑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쪽 약간 애굽의 밑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구스와 애굽은 물론 다른 나라지만은 같은 세력권이었습니다. 같은 문화 영향권. 어떤 때는 구스가 애굽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했고, 그리고 보통 애굽이 구스에 많이 영향력을 끼쳤죠. 사실 원어는요, 구스는 쿠스고요. 애굽은 쿱트입니다. 굽트와 구스. 네. 거의 비슷하죠.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스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면서 특히 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구스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심지어 애굽은 특히 심판을 하실 때 단순히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19장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르고 이거는 세기말 아니 세상의 끝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그러면은 보통 이 말세를 뜻하죠. 그래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애굽이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는 고치실 거다. 19장 22절에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23절에는 심지어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통하는 아주 큰 길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계에서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25절 19장 맨 끝절이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을 심판하신다. 특히 애굽은 우상 숭배와 그런 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구스는 정확히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심판하시지만은 구스도 18장 7절에 보면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 백성을 뜻하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들도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 백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구스 백성이 뭘 잘못했는지 써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실 구스는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 먼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별로 관계할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구스하고 보통 관계를 맺었죠.
애굽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19장을 훨씬 더 많이 기술을 하죠. 그래서 구스에 대해서는 짧게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강문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렇게 두 번씩이나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 또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죠. 말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말세에는 애굽, 그렇게 우상숭배로 점철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현재 싸울 것 같은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 셋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들이 세상에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랬는데 20장, 바로 20장에는 그 다음 절에 9절부터는 시간이 약간 바뀝니다. 아수르의 왕이 다르단이란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을 쳤을 때, 그래서 아스돗을 함락시켰을 때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시간이 그 19장,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을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때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보로 하나님께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고,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예표가 된다. 어떤 예표냐? 애굽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생각했는데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구스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한 채 아수르로 끌려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보로 벗고 신발 벗고 그리고 겉옷을 벗고 다녀라. 3년 동안 그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이사야는 알몸으로 다닌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보통 밖에 나가면 겉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사야는 쉽게 얘기하면 속옷만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대번 알아채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사야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장, 18장은 구스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 징벌하신 다음에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르가 아스돗을 쳐들어오니까, 함락시키니까 이제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끌려간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예언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성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읽을 때요, 맨 마지막 때, 즉 온 세상이 다 망하고 새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때 이야기와 그때 예언과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후 또는 몇 년 후 일어날 일, 그 예언이 앞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책 이사야서의 예언의 순서가 시간을 따라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서로 다른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반복되어서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이사야서 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 뒤죽박죽이다 그러는데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산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네팔에 가서 멀리 있는 히말라야를 보면은 산이 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산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산들이 서로 같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산과 산은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멀리서 그걸 보니까 서로 붙어 있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역사, 10년 뒤 역사, 100년 뒤 역사, 그리고 500년 뒤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역사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의 역사가 이렇게 다 앞에서 먼 산을 보듯이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20장에서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 즉, 한 번 돌아가고 새롭게 돌아가는 게 20장에서 시작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9장까지 계속 그 전에서부터 역사를 쭉 말씀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순차적이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덜덜 떨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겠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떨고,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깨부순다 그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안 해요. 그러면서 떨고, 그러면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너희를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사실은 아직은 말씀 안 하지만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할 터인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세상 끝에서 다 돌아오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새의 나무 그루터기에서 연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은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새의 싹에서 이 싹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다 징벌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구스, 지금 이스라엘이 좀 있다가 믿고 붙들겠다는 구스, 그리고 애굽,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아수르에게서 대패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때 이 구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애굽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스, 아수르, 애굽 전부 다 내 백성이다 그러실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사이클에서 뭘 얘기하시냐? 똑같은 역사를 얘기하시는데 좀 더 깊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사야서 40장, 50장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게 나오고, 이게 마치 여러분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똑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와 마지막 때를 얘기하세요.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걸 또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좀 더 깊게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똑같은 것을 또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계단을 내려가면요, 여러분 나선형의 계단 있잖아요. 동글동글 돌아가는 계단. 그것처럼 마치 반복되는 역사다. 누가 그러는데 역사는 물론 반복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역사에 비슷한 게 반복이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지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는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깊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것을 더 깊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시간적 순서를 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도 있는데 다시 또 반복하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나는 문자 그대로 읽는다 그러면서 이걸 다 무시하고 이게 시간대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구스와 애굽을 얘기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간다. 벌거벗은 몸으로 사로잡혀간다 그러시잖아요. 즉 선지자 이사야는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한 다음에 그들의 궁극적인 미래,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지금이라는 포인트에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포인트에 그때 시점에서 다시금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그들이 벌거벗긴 채로 잡혀간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그들이 벌거벗겨 잡혀간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시간차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간차도 그 첫 번째 사이클에는 시간차로 얘기하시지만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회순을 얘기하실 때 전에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그냥 시간차로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이사야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묵시록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실 때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의 상황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처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행하는 전략적이면서 의로우면서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하면서 행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이죠.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묘미랄까요? 또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보면 죄송합니다. 남유다죠. 남유다도 보면 떨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거 회개는 안 하고 두려움에 떨기만 합니다. 사실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이 제일 그때 강력했던 이 왕이었죠. 그가 남겨둔 여러 가지 국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유다 속에서 썩어가는 그러한 뇌물과 불의와 이런 게 판치는 이런 것만 없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증은 아주 여유롭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떨기만 하고 자기들의 목만 챙기고 오히려 서로를 더 압박하고 불의스럽게 땅을 토색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것 대신에 그냥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고 패닉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그럽니다. 아니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잔인함과 악랄할 면에서는 그 당시 고대 제국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악랄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동맹을 맺죠. 그들이 동맹도 안 맺어주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소위 전략적으로만 행동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붙들면은 우리가 이긴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한테. 근데 아수르에게 먹히죠. 하나님은 안 믿고 또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아수르가 진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성읍을 하나를 함락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수르하고 동맹 맺자는 소리는 쏙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혁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또 맞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과 구스 너희들이 믿는 그 나라들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19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스도 불쌍합니다. 구스는 아주 좋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키가 크고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시초부터 예전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가져온다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아수르에게 대적해서요? 네, 그것도 있지만은 남유다가 그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딴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된 구스와 애굽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겁니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스는 남유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겁니다. 괜히 남유다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구스와 애굽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건 다 해도 두려워하고 또는 막 달려가서 누구를 이번에는 믿고 이번에는 누구하고 동맹을 맺고 누구는 또 이 편을 바꾸고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개혁하는 것은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존심 체면이 다 구겨지죠. 그거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그거 알죠. 그리고 내가 받던 이득을 내가 받던 지위를 그거를 깎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뇌물로 받던 것 깎아내야 되고 내가 과부의 땅을 토색해가지고 차지하고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 그것만큼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맞아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수르가 강성한데 괜히 아수르에 대적하고 동맹을 맺는다? 그거는 아주 우둔한 짓이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것, 내가 행하던 악한 것, 그것을 도려내고 개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와 공의가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사 그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죄를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창피하고 그게 자기에게 손해보고 나라가 다 망하고 다른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창피를 당하고 또는 자기가 손해보고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우리의 죄의 깊이를 항상 통감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도 저희도 다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악한 습성이,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희생하더라도 내 체면과 내 손해는 안 보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10% 옳고 다른 사람은 90% 옳아요. 근데 내가 옳은 10%를 가지고 그게 더 큰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90%가 내 죄고 나는 10%만 맞는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거를 시인을 못하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그거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그래서 그 의가 개혁이 되고 내 자신이 개혁이 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있는 곳, 내 사회가 개혁이 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들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 국가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과부의 땅을 토색한 거 다 토해내고 원상복구시키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 5년, 10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강성한 부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수르마도 와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안 믿어요. 그 말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향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